찬송가 479장입니다. 외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신경이 예민해지는 탓에 자그마한 일에도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차가 뒤로 후진을 하다가 뒤에 서 있는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와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사가 내려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가서 왜 와서 자동차를 박느냐고, 보험 사기 치는 거 아니냐고 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큰 소리를 쳐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가 뒤로 와가지고 자기가 받친 것인데도 쓰러져 있는데 자기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혀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량 운전자가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 인생 운전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합은 여호와가 왕으로 계신 이스라엘 땅에 바알의 신전을 지어놓고 바알을 숭배하였습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이 언약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그 여인의 비위만 맞추어 주다 보니까 여호와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아세라 여신에게 영혼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아합은 요즘 말로 영끌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자기의 영혼까지 끌어모아 우상 뒷바라지하는 족속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의 어리석은 만행으로 결국 이스라엘 온 땅에 비와 이슬이 그치는 재앙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엘리야와 만나게 된 아합이 그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시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로서는 듣고 있기가 매우 불쾌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엘리야다라고 주장합니다. 얼굴 표정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뻔뻔하게 남 탓을 하면서 엘리야가 가해자이다라고 소리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응수하기를 18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괴롭게 느껴지십니까? 이 괴로움을 유발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아합 당신입니다 라고 엘리야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아합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게 됩니다. 논리정연하게 아합의 유죄를 확인시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아합은 책임 전가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면한 이스라엘의 혼돈은 누구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가 온통 황무케된 데에는 아합 왕의 책임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이 아합 왕 자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의 가장 강력한 책임은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라 상황이 죄로 여기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늘 하나만 훔치려 해도 손끝이 떨릴 지경인데 소를 아무렇지 않게 훔칠 정도로 대범해져 있는 격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으뜸이 된다고 하는 여호와 신앙의 종교를 짓밟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어쩌려고 저러나 할 수 있는 위태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세우고 심지어 하지 말라고 하던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등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의 윤리 도덕적 기강이 무너지고 종교적 숭고함이 더럽혀지게 된 주동자가 바로 아합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 모든 재앙이 엘리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그 일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합은 3년이 넘도록 나라가 죽음의 사막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데도 그 원인을 엘리야에게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설령 그것이 엘리야의 탓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의 잘못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백성들이 범죄하거들랑 주의 종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 자신의 책임은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의 고행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왕직을 담당하는 대표자라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이 맞는 일일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은 아합의 죄와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전가하려던 비겁함이 그의 유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합은 권세를 오용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은 또한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는 당대의 최고의 통치력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의 통치력을 주변 나라들도 인정한 나머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오므리의 집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의 아버지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인정을 받기까지 그를 따라준 수많은 백성들과 장병들이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왕으로 추대되는데 큰 이견이 없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가 사람의 인기에 의해서 주어지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특수한 위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여호와의 대리자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진정한 이 땅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늘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은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주신 여호와를 배도하면서 여호와를 더욱더 노하게 하는 가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날리는 데는 민첩했을런지는 몰라도 여호와의 이름은 짓밟아버리는 그 악한 관습을 아합의 가문이 고스란히 이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합은 여호와의 질투를 유발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미에 보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우상, 무능한 조각상, 죽은 것도 아닌 그야말로 실체가 전혀 없는 허상을 섬김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타는 질투를 유발시켜 버린 것입니다. 불타는 여호와의 질투심은 곧 이 땅이 불과 같이 타오르는 극심한 가뭄이 생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불같은 노를 유발한 아합과 그의 가문의 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노라라고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기가 가진 권세를 빌어서 엘리야가 괴롭게 한 자다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반면에 엘리야는 지금까지 아합과 그의 가문의 행태들을 증거 삼아서 너와 너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맞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엘리야가 옳다라고 판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에는 이 일을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도 저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21절을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명확한 판단은 누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두 진영의 논쟁을 잠식시켜 주시고 완벽하게 선을 그어버릴 수 있는 사건을 이후에 단락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판가름 져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의 전반부에서 솔로몬이 두 창기가 한 아이를 가지고 싸우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창기들의 모습을 보던 솔로몬과 주변 사람들의 눈에 그 둘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22절을 보니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쟁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맞다라고 쟁론합니다. 이 혼돈스러운 사태, 곧 이 괴로운 사태를 누가 단박에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배후에는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던 지혜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열왕기 기자는 엘리야와 아합의 논쟁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이면 쉽게 끝나는 일이다 라는 쪽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이 서면 모든 것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심판자가 누구시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면 질서는 잡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서는 날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음해하고 진리를 오해하고 진리를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부끄러운 민낯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만을 붙잡고 옳은 일을 위하여 힘써 나가는 사람들의 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공의는 여호와께 맡기고 죄악된 것과 맞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그로 인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찬미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진리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진리는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켜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권사님들, 또 모든 집사님들, 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실하게 일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월 한 달간 지혜의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달간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셨음에 이후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직 주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겨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코로나의 질병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땅을 건져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많은들이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기쁨들이 넘쳐날 수 있는 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땅을 마음에 품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온 교회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